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하나 사건 중에서 엽기적인 사건이라 하지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훼손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인간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의 사건에 고유정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오원춘 사건, 지존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모든 시신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면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아마 충격적인 그런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3년 전입니다. 2016년도에 요 가까운 수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인데 이 이름을 여러분이 또 한 번씩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춘봉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동포입니다. 조선족인데 여기 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전에 동거했던 사람하고 같이 재결합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 모든 시신을 없애기 위해서 훼손했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도 힘들은데 그러한 시신을 훼손을 할까?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화대학교 김지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뇌융합 과학 연구소를 하면서 이 박춘봉이라는 이분의 그 CT 촬영한 것을 분석을 하다가 놀라운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CT 촬영한 것을 보고서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은 손상 부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가 손상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상되어서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기억력을 담당하는 이 뇌인데 그것이 손상되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은 아마 눈이 의안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어렸을 때의 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처를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뇌가 손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이는 걸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엽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가 통제 못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존재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처가 어떠한 세상의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잠재울 수 있어요. 약수를 통하여서 상담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것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처가 여러분 사람의 그럼 운명이라고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처가 치료된 장면들이 몇 군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인생들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인생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상은 못해도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어떤 상처를 가졌고 그 상처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고 상처를 통하여 어떠한 고통이 왔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애굽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태어나는 아이들은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히브리인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은 몰래 키울 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100일이 점점 가까워져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이제 이 나일강 갈대와 갈대 사이를 이 아이를 묶어놓게 된 것이에요. 운명을 여러분 강에다가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100일도 지나지 않는 그 아이입니다. 그 따뜻한 어머니 품을 떠나서 그 갈대 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밤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포가 됐을까요? 얼마나 공포수. 물소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요함을 갖다 주지만 이 아이에게 물소리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였을 것입니다. 풀벌레 소리는 아름답게 들렸지만 이 아이에게는, 모세라는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풀벌레 소리가 아니라 공포의 죽음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추위수에게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겪었던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이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죽음의 공포를 3개월 되기 전에 이 아이가 겪었던 그러한 공포를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그 밤이 공포스럽고 그 무서운 밤을 지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화면을 한번 나오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류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니를 때에 그가 갈대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거기 6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요, 아기가 우는지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이 울음소리를 통하여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배고파서 하는 울음소리가 다르고요, 그렇죠? 어디 아파서 우는 울음소리가 다르고요. 오만 아이들이 응아를 해가지고 이것을 쳐달라가는 불편한 소리, 울음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울음소리는 배고파서 우는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이 울음소리는 어떤 울음소리냐? 나는 죽음의 밤을 지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력을 가진 그러한 눈물의 울음이 이 아이의 울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살려달라는 울음소리가 누구를 건드느냐? 여성성을 건들게 되는 거예요. 여성성이 뭐예요? 모성을 건드는 겁니다. 모성. 여인들에게는 남성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성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류의 공주가 누군 줄 알면서도,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히브리 사람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여성의 모성성이 발달되어서 저 아이가 애원하는 겁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소리로 듣게 되면서 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애굽이라고 하는 궁궐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는 이름을 만들게 되잖아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이름입니까? 물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모세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석 달입니다. 1살도 되지 않는 이 아이가 받았던 이 죽음의 공포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 아이의 흔적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은 아이들이 1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1년 동안에 모든 성격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1년이라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랑을 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실리가 형성이 되어서 좋은 성격을 갖게 되지만은 1년 동안에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혼낸다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갖다 준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의 성격이 나쁜 쪽으로 발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1년 동안 부모가 혹시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요, 이 아이가 부모가 열흘 만에 오고 한 달 만에 왔을 때는 보통 아이들보다도 젖을 2배로 먹는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또 떨어질까봐 자기도 모르게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더 많이 판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러한 성격이 발달되는데 어떤 성격으로 발달되느냐, 중독으로 발달된다. 어떤 도박 중독, 일 중독, 이런 중독의 성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1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한번 바라봅시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이 모세, 어떤 밤을 지냈습니까? 죽음의 밤을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는 자랍니다. 바로의 공주로, 바로의 아들로 자랍니다. 애굽에 여러분 왕궁 생활을 합니다. 청소년기를 넘었습니다. 이제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됩니다. 그러나 30이 돼도 40이 돼도 그 어렸을 때 1살 되기 전에 10달 됐을 때 받았던 그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상처가 모세에게 지워진 줄 알았는데 지워지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끝까지 남아서 그것이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과격해져 있어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쉽게 흥분합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인내심이 약한 것을 모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어렸을 때 1살 되기 전에 받았던 모세의 상처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건 한 40세가 된 것이에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모세를 좋은 이미지 속에서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심리학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사람이 뭐를 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죽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순간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도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게 오늘날 말하는 엽기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시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감추기 위해서 모래 속에 그 사람을 파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세는 여러분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 1살도 되지 않았을 때 그 죽음의 공포가 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환경이 모세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이 받은 상처는 그래서 저울질을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인들은 여러분, 어떠한 자기가 과격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말만 하지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져요. 이거 맞으면 다 죽어요. 안 던져요. 뭐를 생각합니까? 뒷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돌 한 번 잘못 던져서 내가 교도소 가야 되고 돈 물어줘야 되고 나는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걸 계산하기 때문에 돌만 들을 뿐이지 실제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울질이에요. 저울질. 내가 이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내 이 뒤에 어떤 고통이 올 것이다. 내가 이 뒤에 어떤 아픔이 올, 이것을 사람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실은 뭐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여러분 저울질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는구나, 내 동족을 괴롭히다니 저놈 봐라, 저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모세는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판단력까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 하나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하나가 모세에게 뒤에 일어날 엄청난 이런 저울질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애굽에서 왕자의 생활에서 쫓겨나야 되고 살인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도 사라지고 왕궁의 생활도 사라지고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먹구름처럼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 가서 이 성격이 죽어야 되는데 성격이 이제는 죽지 않아요. 어렸을 때 봤던 이러한 하나의 상처가 사람을 과격하게 만들더니 심지어는 여러분 누구와 대항하는 줄 아세요? 광야에 가서 80일인 이 모습이 80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이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해요. 또 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무단합니다. 나는 말에 대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80일이 다 된 모세도 여러분 그 한 살 되기 전에 받은 상처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까지 이 모세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 강력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상처 하나가 모세의 인생을 끝까지 그렇게 과격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그냥 좋은 각도로 보니까 좋게 그냥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모세는 마지막에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글씨가 내려와서 그 글씨를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론과 그의 모든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들이 금붙이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야, 이게 저래 이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모세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받은 겁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이 그 십계명을 쏟은 그 돌판을 어떻게 보니까 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모세는 참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상처입니다. 상처 하나가 여러분 십계명까지 깰 수 있는 그러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금가루를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서 가루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다 흐르면서 이것을 다 핥아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라는 단어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뭔가 이 상처의 DNA가 이를 과격하게 만들고 이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입니다. 상처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상처 하나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무섭게 변화를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돌판을 깨버린 그 사건하고 민수기 12장하고는 여러분 1년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실수합니다. 구수 여자를 취합니다.
모세의 형과 미리암이 저주를 합니다. 욕을 내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 저주하고 모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단에 여러분 놀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 더하더라. 전혀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게 과격한 모세, 그렇게 혈기왕성한 모세, 돌판을 깨버리는 그러한 모세가 여러분 민수기 12장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은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사건이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완전히 성격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이 모세를 바라보라. 이 모세가 실수했지만은 모세의 성격을 바라보라. 모세의 성격은 최고로 이 세상에서 무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돌판까지 마지막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다 흘려서 먹게 한 이런 과격한 이런 모세가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최고의 사람으로 최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최고의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까? 도대체 이 사건 가운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사건이 출애굽기 34장에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시내산에 올라오게 만들면서 거기서 뭐를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을 내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벅찬 가슴으로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모세를 치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밖에 없어요. 다른 건 찾을 수 없어요.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성격을 가졌던 이 모세는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십계명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치유했습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여러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DNA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바로 뭐예요? 쉽게 풀어봅시다.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날은 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6일 동안만 일하고 마지막 7일은 놀아라, 쉬어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430년 동안 이들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뭡니까? 종입니다. 종입니다. 쉰다는 건 개념 자체가 없어요. 430년 동안에 내 아버지도 종이고 내 할아버지도 종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도 종이고 여러분 430년 동안에 히브리 민족은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자기들 DNA 자체가 그냥 종으로 인지된 것입니다. 종은 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종은 쉴 수가 없어요. 쉬고 있는데도 주인이 깨우면 일해야 됩니다. 쉬려고 다 준비해도 입을 펴놓고 준비해도 뭐는가? 종아 깨우면 나가서 일하는 것이 이게 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430년 동안 종이었지만은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넘어올 때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해 볼게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이라는 그 잘못된 DNA가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치료함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모세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모세를 십계명을 껴안는 순간, 십계명을 바라보는 순간, 십계명을 묵상하는 순간 어떤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어떤 것도 치유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십계명만이 모세를 치유해 주고 있었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세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지면에 나는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가 실수했어도 그래도 너희들 정죄하지 말라.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릴까요? 신약적인 의미로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치료입니다. 말씀 치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뭐한다?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이 모세의 아픈 상처를 맺다는가, 쪼개기도 하고 찔르기도 하고 깨부시기도 해서 8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모세의 상처가, 모세의 과격한 행동이 여러분 십계명에 의해서 쪼개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았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 완전히 상처가 치료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딘가에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든 상처가 내가 폭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나까지 듣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는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던집니다. 보이는 물건이 다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혈기가 나면은요, 어떤 사람은 혈기 난 자체에서 그쳐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혈기가 나면 집안에 있는 살림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다 던집니다.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러한 행동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막 후회를 합니다. 깨진 물건 자기가 다 쓸더랍니다. 깨진 물건 다 또 반창고로 붙입니다. 깨진 물건 다음날 또 다 깨끗한 것도 사다 놓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통제가 모세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상담으로 치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의학으로 치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 잠깐은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술이 떨어지고 상담 기술력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다시 또 뭐가 되느냐? 똑같은 성격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그 과거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느냐?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짝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구약에 모세가 있으면은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강한 상처가 있었는데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러면 신약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신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이 종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알려줬어요. 입 맞춥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종이, 대제사장이 시켜서 종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흥분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뭐 잘랐다는 거예요? 귀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귀만 자르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흥분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손을 붙잡은 그 종을 죽이려고 내려쳤는데 그 사람이 피하여서 저는 귀가 잘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베드로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다는 겁니다. 순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행동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고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구약에는 모세예요. 신약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베드로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처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과격하게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장난 모세를 하나님은 고쳐 쓰셨습니다. 고장난 베드로를 하나님은 고쳐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디서 고침받나 보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과격한 행동,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러한 과격한 행동을 가졌던 이러한 베드로가 어디서 깨져버립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깨져버리잖아요. 뭘로 깨져요? 성령이 그를 깨부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의 상처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고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벌릴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 어떤 때는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성경의 신약의 베드로,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혹시 사람 죽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죽여서 모래 속에다 징그고 파묻고 완전 범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혈기내서 남의 귀를 잘라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도 나은 사람이고 모세보다도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용했고 모세를 사용했다 하면은 상처받은 나 같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고쳐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만이? 이 안에만이, 교회만이, 어디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나와야 됩니까? 뭐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낫게 하려고, 예수의 피가 받은 상처를 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누구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상하게 나는 성격이 좀 와일드해요, 과격해요. 나는 혈기만 나면 나는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뭐만 먹으면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혈기만 나면 뭐가 어때요? 나는 숨을 참지 못해요. 멱살을 잡으면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별의별 게 다 있을 것입니다. 이건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때,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여러분의 평생 70년 동안 80년 동안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조용하게 주님 앞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50년 동안, 40년 동안, 30년 동안, 60년 동안 나는 참 내가 봐도 이런 더러운 성격, 무서운 성격,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그건 보면 참는데 저는 참지 못해요. 나는 피만 보면 흥분이 일어나요. 나는 사람이 혈기내면 나도 더 그 이상 혈기내도 죽이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하면서 토해내세요. 아내를 때렸던 거, 폭행했던 거, 아내를 여러분 멱살 잡았던 거, 아내의 옷을 찢었던 거, 살림살이를 대동갱이 쳤던 거, 냉장고를 여러 번 집어던졌던 거, 가스레인지를 못했던 거, 가스불을 가지고 죽이려고 아내에게 덤벼들렸던 거, 이거 다 여러분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어요. 이런 과격한 마음이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의 피만이 너를 고쳐줄 수 있느니라. 예수의 피만이 너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느니라. 예수의 피만이 고장난 너를 고쳐서 내가 멋지게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수치 아니에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기도하며 내놓읍시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 피로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상처를, 8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50년 동안 끓고 다녔던 상처를 하루 만에, 단 몇 초 만에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고쳐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고쳐 쓰시는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우리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